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성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향 찾아갈 행복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의 세상이라는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 천국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믿는 자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사모하라고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느냐? 믿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주셨느냐 하면 물론 구원을 얻으라고 주셨지만 그 믿음을 갖고 현세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소망 갖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희망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기대하고 바라는 사항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소망은 할 수 있다, 들어갈 곳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 들어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전도서 12장 7절로 8절에서 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흙, 즉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자카하라, 기억하라. 왜냐? 인생은 짧다라는 것이지요. 인생은 짧고 잠깐이기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도서 거의 마지막 즈음의 무렵에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 곳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갈 곳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 곳 없는 믿음, 갈 곳 없는 신앙, 갈 곳 없는 사랑, 갈 곳 없는 그 무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의 오류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위구원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의역을 한다면 소망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소망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고 소망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즉 천국이 없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고 사랑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망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소망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때문에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기에 믿었고 가서 대접을 받으려고 현세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인데 천국에 가서 대접을 받으려면 사랑이라는 최고한 법, 즉 천국법을 지켜야 한다고 야고보 2장 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면 최고한 법, 천국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상에서 사랑하면 천국에 가면 극심한 심판을 피하고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법이 중요하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보다 사랑이 최고라고. 우리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어순처리를 해야 성경의 원리상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과거이고 사랑은 현재이며 소망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소망의 나라에 가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야고보 2장 12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옥죄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가 와져요. 마음의 평강이 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무엇도 하고 말도 하고, 그리고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라고. 심판을 의식하고 살라는 것이지요. 긍휼적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면서, 긍휼적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뽐내느니라,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긍휼 없는 아넬레오스, 긍휼 없는 극심한 심판, 무자비한 심판, 혹독한 심판, 자비가 없는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면 이런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이기고 뽐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었다고, 그리고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 완성이라고. 여러분이 사랑만 한다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아멘. 사랑은 누가 하느냐? 예수를 감믿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성한 자. 신앙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자, 이런 자가 바로 성도인데, 여러분은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남에게 내어준 것은 현세에서 행복으로 보상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 드린 것은 내세에서 상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도행전 20장 35절의 하반절에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마카리오스. 여기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기에 나는 사람에게 주고 대신 행복으로 보상받겠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상으로 보상을 받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이 행복의 삶으로 가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느냐면 하늘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고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이고, 인격적으로 아들적 위대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최고의 법, 왕국법, 천국법을 지켜 어떤 자가 되느냐?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위대한 자, 이를 마태복음 5장 19절에 두 부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사람의 계명 중에, 여기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사랑의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 자와 버리지 않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여기 버린 자는 보잘것없는 자, 하찮은 자, 버리지 않고 가르친 자는 위대한 자.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사랑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작고 크다는 말씀은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다는 엘라키스토스인데 이는 보잘것없는 자, 하찮은 자라는 뜻이고, 크다는 메가스인데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사랑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보잘것없는 자로 대접을 받지만 사랑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위대한 자가 된다고, 메가스가 된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면 지상에서 사랑한 것에 따라 엘라 키스토스가 있고 그리고 위대한 자 두 부류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메가스로 대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갈 곳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땅에서는 행복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에서는 위대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같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본향차는 소망이 없는 자는 나그네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는 광야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맙니다. 왜 그러냐면 정착정신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광야에서 정착정신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 자는 문제 만나면 기도 앞에 원망을 앞세우지만, 그러나 통과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원망 앞에 무엇을 앞세우느냐? 기도를 앞세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착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패배 언어를 사용하지만 통과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정복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멘.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건 정복 언어예요.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건 패배 언어거든요.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로 패배 언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정복 언어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언어 체계가 달라져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믿는 자에게 본향차는 소망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절망, 좌절, 낙심 이것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므로 소망은 마음의 병을 몰아낼 수 있는 명약과도 같다. 사랑도 명약이고 그리고 소망도 명약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명약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란 약만 있으면 마음의 병은 다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께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이죠? 절망을 소망으로 치유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의 병에 시달리는 자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시달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낙심, 절망, 원망을 달고 사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무슨 병을? 마음의 병을. 무엇으로? 소망이라는 약으로 닦고 소망이라는 빗자루로 쓸어버리고 낙심과 절망과 낭만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병이 들어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 원망한 백성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고. 아폴,요미 멸망 다음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거울이 되어 너희는 저들과 같이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찾는 소망 있는 교회, 소망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원망 앞에 기도를 앞세워요. 그리고 통과 정신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나그네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원망의 병은 본향을 찾지 않는 자에게 생겨나는데, 즉 갈 곳을 모르는 소망 없는 자에게 생겨난다고 민수기 20장 1절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의 원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절 5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꼭 죽을 사람은 죽을 말만 합니다. 살 사람은 살 말을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입만 열면 죽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없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없다 이것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입으로는 죽겠다 하나님이 마음에 살아서, 말씀에 살아서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원망 앞에 뭘 앞세운다고요? 기도를 앞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엘림을 바라봐야 했고,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귓등으로 알아듣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애굽에서 꺼냈다는 사실도 몰랐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만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만나 신앙자가 되어야 한다. 처음에는 만나가 꿀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증이 나니까 이 박한 식물이라고 말씀을 여러분 완전히 비평을 해버려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는 달콤하고, 아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식분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신분입니다. 우리는 지상국가 시민이자 천상국가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천국 시민답게 살라고, 그리고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분만을 기다리고 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우리 보고 행인 나그네 길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행인 나그네 길손같이 살아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지 않고, 행인 나그네 길손같이 살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자는 7년 대활 안에 처해진다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기 시험은 시련이거든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대환난의 때가 면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당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인내의 말씀은 죄악된 세상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또 시험의 때는 시련의 때인데, 이런 7년 대환난을 살짝 감춰놓은 말씀이에요.
장차 온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안주하며 산 자들을 실현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이 대환란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환란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인 나그네 길손같이 살면 시련에 따를 때를 면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뭐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 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래서 성경의 눈이 열리지 않고 주님이 그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환난에 처해질 자는 이 땅 것에 매여 영원히 살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7년대 환난에 처해질 자는 크게 네 가지로, 첫째,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 두 번째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 세 번째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 짓고 안주하며 물질만을 힘삼고 살아간 자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표적을 따라간 자들. 이 자는 시련의 때를 면할 길이 없다.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자들은 나그네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집을 짓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는 두 부류가 살아가는데, 하나는 나그네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로 알고 이 땅 것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애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이 제세기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떠나야 될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자리를 펼 자가 아닌 천국 가서 영원히 자리를 펼 자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향에서 와서 그리던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적 귀감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광야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거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차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리고 이런 게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 그리고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여기의 본향은 파트리스, 본향이 아니고 고향이에요. 이것도 번역의 오류예요. 파트리스, 고향인데 그들이 나온 고향을 원문에 보면 계속하여 생각하였더라면 계속하여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에케이노스, 따라합시다. 에케이노스. 고향은 파트리스, 본향은 에케이노스. 더 나은 본향을 계속하여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었다고. 심장이 떨리는 말씀이에요. 즉 그들은 믿음 따라 살다가 불신 따라 죽지 않고 믿음 따라 살다가 소망 따라 죽었다고. 왜 그렇게 죽었느냐? 본향을 찾아갈 행복자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따라 죽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믿음의 전시장이라고 하는 11장에다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면서 본향을 그토록 사모했다. 아브라함도 자신이 나온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더라면 몇 번이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도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향해서 다 행복했던가요? 평탄했던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든 부분만 생각했더라면 자기가 나온 갈대아 우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가 그리하지 않고 인내한 것은 더 나은 크레이션 비교급이에요. 더 나은 어디를?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와서 가나안에 들어와 살다 보니 지상인 가나안보다 더 나은 천상의 가나안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지상의 가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이보다 더 나은 천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둥지를 틀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다윗도 지상에서 왕이었지만 내 위에는 또 다른 왕이 계신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 길이 열어진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로 옥자에서 내려와서 회개한 자가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건 가나안 땅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더 나은 크레이션 가나안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주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본향을 찾아갈 자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16절에 보면 더 나은이라는 비교급의 단어를 굳이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은 지상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나고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자 비교급인 크레이션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이 본향이 아니고 천상이 본향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행인 길손 나그네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안주할 자처럼 살아가지 않으므로 대환란에 처해지지 않게 된다. 이 계시록 3장 10절이 주는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갈 곳을 몰라 소망이 없는 자는 원망, 낙심, 좌절, 절망이라는 마음의 병이 들지만 갈 곳이 있다고 믿는 자는 절대로 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원망을 하게 되고 원망도 하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단만 건너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날에 신앙생활이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의식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그런 자들은 행복한 자이다. 세상 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인내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 인내가 그냥 되든가요? 갈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인내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 위하여 아름다운 도성을 예비해 두셨답니다. 이곳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 높은 곳에는 힘듦이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세상 사례가 만만치 않아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이곳은 죄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는 어떤 자냐? 행복자들이다. 아멘.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안주할 자가 아니고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는 자들이다.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천사를 보낼 날이 온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언젠가는 천국 아름다운 토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 따라 살다가 소망 따라 떠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